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적하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저주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불행한 일이나 재앙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일이면서 그 재앙이나 불행한 일 그 자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에 있었던 금요기도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렇게나 말씀하시니 무엇인가 괴리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주의 말씀이 결코 하나님께서 어떤 세디스틱한 신이셔서 자신의 창조물들이 괴로움받고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신이 전혀 아니십니다. 우선 지난 본문과 같은 구조와 도입부를 통해 오늘 본문이 전개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그에 따른 저주가 따를 것이라는 흔히 말하는 개요, 인트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19절까지 나오게 되고 뒷부분은 어떤 저주 그리고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 내용의 일부까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이 오고 안 듣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는 것은 신명기적 사관을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 본문 연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적 사관은 유대민족 전반에 퍼져 있었고 비단 구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당시까지도 사회에 만연해 있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우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0절을 살펴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의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저주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저주가 내릴 것인데, 그 이유를 20절에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에 대한 벌과 저주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저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 전반을 살펴보면 전쟁에서의 패배, 도망, 건강의 문제, 생활의 여러 다른 문제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저주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 등 여러 역사서를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의 구약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 그들의 부강함 또한 있는 일이다라고 욥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저주와 징계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는 삶 그 자체가 저주이며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연약한 자신과 남의 뜻대로, 곧 사람의 의지로만 살아가며 어떠한 기준 없이 자신 좋을 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주이며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죄를 쌓아갈 뿐일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말씀 없음으로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결국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우를 봤을 때 그들을 향한 부정적 예언과 멸망의 예언, 오늘의 저주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어떤 멸망의 목적이 아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순종하고 들으라 라는 뜻이 더 강한 어조의 권유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없는 삶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삶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과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일 수도 있겠지만, 욥기에서 말하는 악인의 흥황함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 삶 자체가 저주이며 징계입니다.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 사람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주와 멸망에 대한 말씀과 예언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강한 권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강한 어조이며 예언서에서는 돌아오라는 강한 권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여러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시겠다 하시고 그렇게 징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눈물을 머금고 자식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애로의
초대와 권유임을 깨닫고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 듣기를, 또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